네, 혹시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담아 선물을 건넸는데 상대방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또는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거절당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나님께 뭔가 제안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어떨까요? 또는 깊고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제시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태평성대, 즉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다윗 왕궁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나 또 다윗 개인적으로나 클라이맥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궐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고 모든 면에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다윗은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하고 자신이 평안하게 사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린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마땅한 반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영성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 비전,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대상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안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꺾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람이 막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귀한 생각과 열심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면 안 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면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해보고 싶었는데 그 꿈이 깨졌습니다. 아마 다윗은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권력 1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다윗은 여호와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한남 목동이었던 자신이 왕의 자리에 이른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을 보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신 것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신 것으로 인해 기분 나빠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넘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yes 해야 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음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설득 당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스로만 길들여진 신앙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 그렇지만 그때 부모가 아이에게 예스라고만 반응하는 것은 아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는 것을 경험하며 자라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되는 것만 경험하면 그것은 아이에게 위험합니다. 예스가 필요하지만 안돼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욕과 열심이 꺾이는 것을 경험함으로 아이의 고집과 생각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돼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맞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자기네 기준과 자기 의사가 강합니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계속 포장해서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랑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 연인은 건강한 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큰 뜻을 품고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마저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과 자신이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대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의 소원과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대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대하신 것 속에는 수많은 예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셨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만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안대하신 이유를 나중에 알려주셨는데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사이지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해야 할 일과 역할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즉 소명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성전은 누가 지어야 할까요?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 건축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신학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 목회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책임자는 따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왕인 자신 외에 적임자가 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사람의 생각을 잠재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끼어들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누가 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역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역할에 대해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또는 선한 뜻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고르시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한 가지 일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건축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비전을 양보한 것이고 매우 복된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다음 세대가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의 비전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자신의 욕심과 열심과 의욕으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거절된 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마저 포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야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전 건축이 다윗의 야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거절하셨을 때 다윗은 매우 실망하고 좌절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다윗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분노할까요? 자신 안에 욕심이 많으면 분노합니다.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분노가 잦습니다.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야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개인적인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하려는 것인가 자신의 욕망으로 하려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자신의 욕망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욕망은 무엇입니까? 욕망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망은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땅에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거절되었지만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포기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야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거부당한 것이라고 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자신의 꿈은 거절되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역대상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준비한 건축 자재의 분량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는 제외되었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변함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에서 제어되었을 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가리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성경의 인물 중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상한 감정으로 모든 것에서 손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꿈이 좌절된 것으로 인해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건고할 것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건고할 것이라는 것은 영원한 왕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고 해도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것을 약속하셨는데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에는 다윗이 상상할 수도 없던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스를 통해서도 복을 주시지만 안대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안대하셨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스 하셨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예스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대하셔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안대하신 것으로 인해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접근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거절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안대라고 하셨지만 크고 놀라운 나라,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다윗을 통해 이루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대 안에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거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을 때에는 다른 곳에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닫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열어 놓으시는 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의 건축의 문을 닫으셨지만 영원한 문이 다윗에게 열렸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왕국이 다윗에게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감사였고 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안대하시지 않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계획한 것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은 지금의 삶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계획했던 대로 되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네,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은 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대하셨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길을 막으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결코 안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항상 열리는 것이 형통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길이 다 열렸습니까? 요셉이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직선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든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금방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불꾸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든 길보다 꾸불꾸불한 길이 더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경험하는 우여곡절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삶의 굽이굽이를 돌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구불구불한 길이라도 결코 나쁜 길이 아닙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가운데 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에 넘실대는 파도를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 때에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길게 보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혹시 안 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 가십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는 안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스만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귀에 안대로 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기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